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천년고도라 불리는 경주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경주의 밤은 평온한 미소를 느끼게 합니다. 천년의 시간 어느 시대든 누구에게나 어둠은 있었을 텐데, 이 도시의 역사를 여행하다 보면 작은 반딧불이가 모여들어 길을 밝히듯 하루하루가 쌓여 천년을 만드는 동안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부처님이 말없이 꽃을 들어 보이자 수많은 대중들 속에서 깨달음의 미소를 지었다는 마하가섭의 염화미소처럼, 어쩌면 오늘 신라의 미소를 만날지 모른다는 설렘이 더해져 아침이 더 기다려집니다. 경주를 천년고도로 빛나게 하는 황룡사지구. 이곳은 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 천년의 빛을 찾으려 했던 한 여인과 그 여인을 따랐던 많은 백성들의 이야기가 숨어있는 곳입니다. 그 여인은 불가능한 시대에 여인의 몸으로 왕좌에 오른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 선덕여왕입니다. 마침 제가 경주를 찾은 시기는 봄 벚꽃의 향연이 한창 펼쳐지고 있었는데요. 한 송이 한 송이 따로 떼어보면 작고 가녀리고 옅은 향기의 꽃이건만, 무리를 지은 그 모습은 아찔하리만큼 강렬했습니다. 여러분도 잠시 경주 벚꽃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가녀린 꽃잎들이 무리지었을 때 태양만큼 거리를 빛나게 하고 나그네에게도 잊히지 않는 향기를 남기듯, 천년 전 선덕여왕은 아버지의 죽음과 정치적 반란 속에서도 새로운 향기와 빛을 심어놨습니다. 이 땅 경주가 불도를 닦는 도리천이자 가람의 땅이라는 것이었죠. 여왕부터 무지렁이 백성까지 부처를 향하던 나라. 백률사 길목에서 만나는 굴불사지 사면불상에서도 그 단면을 엿볼 수 있는데요. 삼국유사에 의하면 통일신라 35대 왕이었던 경덕왕이 이 근처에 백률사를 찾았을 때 땅속에서 연불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땅을 파보니 거대한 바위가 나와 바위의 사방에 불상을 새기고 절을 지어 굴불사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 기록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지만 통일신라의 불교에 대한 애정과 염원을 엿볼 수 있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동서남북 사면에 새긴 사방불의 모습이 각각 다른데, 당당하고 굴곡 있어 사실적인 부처의 모습이
굴곡진 신체 모습과 얇은 옷주름까지 표현돼 있어 활기차고 긴장감 있어 보입니다. 단단한 화강암을 쪼아서 만들었다기보다 무른 진흙을 빚어놓은 듯 보일 정도로 섬세해 보이는데요. 알고 보면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부처와 보살의 얼굴을 떼어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굴불사지 사면불상이 한정돼 있다는 사실을 알면 마음 한구석이 씁쓸해집니다. 자연의 흔적보다 욕심 많은 사람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일까요? 하지만 결국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도 사람이었습니다. 부처가 있기 전부터 과거의 부처들이 강연을 하던 전설의 절터, 전불시 칠처가람을 짓고자 했던 한반도 최초의 여왕. 선덕여왕의 마음에도 어쩌면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곳을 보면 더 느껴지는데요. 부처의 땅에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강한 나라를 건설하겠다며 지은 동양 최대의 사찰 황룡사와 또 하나의 절이 있는데, 그 절로 향하는 길에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이 당간지주입니다. 절에 강연이나 행사가 있을 때 깃발을 꽂는 곳인데, 우리나라에 남은 당간지주 중에 가장 큰 데다 다른 당간지주에서는 볼 수 없는 거북 받침대가 있어 꽤 중요한 역사적 자료로도 쓰인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거대한 당간지주에 얼마나 큰 깃발이 나부켰을지 상상만으로도 설렙니다. 그럼 선덕여왕이 황룡사 규모의 3분의 2나 되도록 크고 아름답게 지으라 명했다는 천년고찰로 향해 볼까요? 향기로운 임금의 절이라는 뜻을 지닌 천년고찰 분황사. 당간지주의 규모로 짐작했던 것과는 달리 지금 우리가 분황사에서 만날 수 있는 전각은 보광전구와 오전석탑뿐입니다. 하지만 1400년 전 여왕의 명령을 수행하듯 모전석탑은 현존하는 신라석탑 중 가장 오래된 걸작으로 전해지는데요. 선덕여왕의 명으로 중국에 다녀온 유학생들에게 한 장 한 장 벽돌을 모방하듯 자연석을 일일이 벽돌 모양으로 깎아서 만들게 한 석탑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놀라운 건 유학생들보다 당시 경주의 백성들인데요. 모전석탑에 쓰인 흑회색 안산암은 경주 인근에 없는 재질의 돌이어서 외부 지역에서 가져와야 했는데, 석탑을 완성하기 위해 지방에서 돌을 공수해오는 수고를 경주 백성들은 마다하지 않고 해냈다고 합니다. 모전석탑을 두고 전문가들의 추측은 다양합니다. 원래는
더 높은 7층 혹은 9층 규모의 거대한 석탑이었을 거라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3층까지만 남아있어 아쉬움을 더하는데요. 대신 석탑의 꼭대기에는 석탑의 흑회색 돌들과 달리 밝은 빛깔의 화강암을 깎아 만든 사각형 연꽃 장식이 아쉬움을 덜게 해줍니다. 모전 석탑의 네 귀퉁이에는 천년세월 여러 순환을 겪다가 1915년에 기단부 주변에서 발견된 6구의 석사자상 중 4구가 있습니다. 나머지 크기가 작은 2구는 경주박물관에 보관 중이라는데요. 앞발을 꼿꼿이 뻗고 서서 목덜미 전체에 갈퀴를 세우고 위압적으로 서 있는 숫사자상은 모전 석탑의 서남쪽과 북서쪽 모서리에 서서 무서운 표정으로 위용을 자랑하며 석탑을 지키고 있습니다. 나머지 북동쪽과 동남쪽 모서리에는 언뜻 보면 물개같이 생긴 암사자상도 있는데요. 매끄러운 몸매를 하고는 동해 쪽으로 고개를 들어 바다로 쳐들어올 수 있는 외적을 막겠다는 표정으로 모전 석탑을 지키고 서 있습니다. 내 귀퉁이의 석사자상이 외부를 지킨다면 모전 석탑의 내부를 문 앞에서 지키는 수호자들도 있습니다. 우람한 몸과 위협적인 몸짓으로 석탑과 불법을 소화하는 중인 8명의 인왕상. 이들을 일컬어 금강역사라고도 하죠. 금강역사는 출입구 좌우 수문장으로서 한쪽은 공격하려고 입을 벌리고 서 있고 한쪽은 방어하려고 입을 다물고 있는 모습인데요. 금강역사 한 명의 힘은 코끼리 100만 마리의 힘과 맞먹고 이들이 가진 무기 금강전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수행자들의 정신, 금강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경전에는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모전 석탑에는 외적을 막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선덕여왕의 염원이 켜켜이 쌓여있는 것만 같습니다. 사실 역사적 자료들을 살펴보면 모전 석탑의 호법신들은 선덕여왕의 염원을 참 모질게도 잘 지켜왔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원래는 7층 또는 9층 규모였으나 임진왜란 때 불타 승려들이 다시 쌓았고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인들이 해체, 수리하면서 현재의 3층 높이 석탑으로 정리했다고 전해지는데요. 흥미롭게도 당시에 기단부 내면의 문 안쪽 감실과 2층으로 올라가는 탑신부에서 석함 하나를 찾아냈는데 그 돌로 만든 함 안에서 선덕여왕의 지혜가 서린 사리장엄구가 발견됐습니다. 모전 석탑에서 발견된 사리장엄구는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소장 중입니다. 그런데 선덕여왕 명으로 봉인한 모전 석탑 사리장엄구는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사리장엄구에는 부처의 사리와 불경, 시주하는 사람들의 염원이 담긴 물건을 넣는 것이 관례인데요. 모전 석탑의 사리장엄구에는
기존의 것들과 다른 소품들이 눈에 띕니다. 그중 가장 도드라진 것이 바로 여성들이 사용하는 소품들을 넣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바느질을 할 때 쓰는 쇠가위, 금과 은으로 만든 바늘통과 바늘이 힌트가 됩니다. 불씨를 만드는 유리 돋보기 화주는 금은 보화보다 물리적 값어치는 낮을지언정 여인의 지혜를 상징하는 생활소품들입니다. 이 작지만 의미 있는 사리장엄구들부터 부귀를 상징하는 사리장엄구까지 모전 석탑 안에 모으기 시작한 선덕여왕의 머릿속에는 어떤 염원이 있었던 걸까요? 여기에도 모전 석탑을 세울 때의 염원처럼 비록 여인이 다스린 나라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간절함이 묻어나는 것 같지 않으시나요? 모전석탑과 마주하고 있는 분황사의 또 다른 전각은 분황사의 대웅보전, 보광전입니다. 보광전 안에는 천장에 닿을 듯 거대한 부처님, 금동약사 열애 입상이 서 있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신라 경도광 때에 30만 근이 넘는 금동약사 열애 입상을 봉안했는데 조선시대 임진왜란에 화재로 소실되었고 이후에 경주의 불자들이 시주를 하고 다시 힘을 모아서 5만 근의 동으로 다시 금동불상을 만든 것이 지금에 이른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의 금동으로 만든 불상은 희귀해서 학자들에게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답니다. 보광전이 품고 있는 전설이 또 있습니다. 보광전 금동열의 입상 동쪽에는 원래 신라시대의 신의 화가라고 불리던 솔거에 천수관음도가 있었다는 전설인데요. 27개의 얼굴, 40개의 손, 1000개의 눈을 가진 관세음보살, 천수관음을 그린 탱화였죠. 그런데 통일신라시대 어느 날부터 희명이라는 여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딸을 위해 간절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천수관음은 1000개의 눈을 가졌으니 부처님의 눈을 딸에게 나눠달라고 염원한 것입니다. 천수관음이 희명의 딸에게 눈 하나를 내어주었다는 전설의 결말은 입에서 입으로 1000년째 전해집니다. 어두운 밤에 반딧불이를 만난 것처럼 듣는 이의 마음에 희망이 싹트게 하는 이야기죠. 삼룡변호정에도 비슷한 전설이 있습니다. 이 우물에는 신라시대부터 나라를 지키던 3마리 용이 살고 있었다는데요. 어느 날 삼룡변호정에 당나라 사신이 찾아와 용을 물고기로 만들어 잡아갔습니다. 놀란 아내들이 신라 원성왕에게 고하자 왕은 당나라 사신을 크게 꾸짖고 우물에 물고기 3마리를 놓아주었더니 바로 용으로 변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우물은 지금까지 마르지 않았고 1965년에는 이 우물에서
머리 없는 불상들이 발견됐죠. 학자들은 오래된 불상의 장례를 치른 것이라고 한답니다. 여왕의 지혜로 세우고 백성들의 이야기가 덧대어지며 천년이 훌쩍 넘었건만 분황사 절마당에는 봄꽃보다 짙은 어떤 향기가 느껴지는 것만 같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처음 경주의 밤 풍경을 보며 되뇌었던 첫 질문에 나름의 답을 찾아봅니다. 간절한 염원이 있었기에 어떤 어둠 속에서도 빛을, 희망을 발견하고 길을 잃지 않은 것이라고 말이죠.